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강의를 할 때, 야, 하고서 이렇게 관심 깊게 듣는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가 저절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나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가 막 술술술술 풀려가지고 명강의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강의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듣는 청중이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저는 사실 굉장히 죄송한 게 뭐냐면 다 사역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가시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이렇게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저 인간이 뭐라고 떠드나 보자. 그래서 째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모세 안 따라가겠다. 모세 네가 우리 속인다. 우리 눈을 뽑는다. 뭐 이러면서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이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놓칠까봐 귀 쫑긋 세우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는 광야 같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 비할 때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겸손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팔자가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팔자라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역에서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토록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상 저에게 요구하시면 제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알고 보면 대단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정말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뭐 이렇게 한두 사람이라도 무슨 소리야? 이러고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나 안 해. 그러고서 예.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진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예, 옛날에 목사할 때 이렇게 앉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성경 던지고 저 그냥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저게 목사야 뭐 이러고서 막 그냥 시험이 드셨는데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기 사용을 하시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늘도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라는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시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는 뭐 좀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것을 한마디씩 드리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다.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번. 3번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미경이 필요하다. 현미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블레셋과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이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고 여호와의 궤, 또 여호와의 언약궤 그런 단순한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그 안에서 야 이게 굉장히 오묘한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왜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썼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보물들을 막 해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현미경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망원경. 멀리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저녁 시간에는 그 네 번째, 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망원경을 사용을 해서 성경을 보는 그 방법을 이제 하나 보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멀리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본문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자, 이 9장 전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9장. 예. 예? 예. 예. 그 이제 사울과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입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까? 예,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사울과 무비보셋이 아니라 다윗과 무비보셋이죠. 예, 다윗과 무비보셋인데 이제 무비보셋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사울과 요나단과 관계가 있죠. 자, 이제 얘기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9장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 다윗과 무비보셋. 예. 자, 혹시 이 본문 가지고 뭐 설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사무엘하 9장을 이제 설교 본문으로 택하셔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결론은 버킹검. 그렇죠? 예, 뭐 어떤 결론을 내리실래요? 사무엘하 9장에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사무엘하 9장을 한번 쭉 통독을 해보면서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내가 설교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쭉 우리 이쪽부터 요렇게 돌아가시고 저 뒤에서부터 요렇게 해서 앞으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실까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시작. 예, 바로 뒤에서, 예.
예. 자,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이 이제 이 사무엘하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예, 그러면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설교의 결론.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은혜를 갚읍시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 권사님 또, 여기 다 권사님만 계시네요. 예. 권사님들에게 설교 결론을 내리라 그러니까 좀 죄송하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리실래요? 설교의 결론. 은혜를 갚읍시다. 아니면, 봐라. 요나단이 평소에 다윗을 사랑했더니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또 팔자라는 말이 자꾸 나오네. 아들, 환경이 좋아졌다. 뭐 별로 그렇게 뭐 설교거리가 없으세요? 이 본문에서? 자, 1번. 성경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쓴다, 안 쓴다? 지금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 약속. 누구와 누구의 약속? 할렐루야. 예. 사무엘 몇 장에 나오죠? 예, 이렇게 하면은 또 갑자기, 예, 겁내지 마시고. 자, 사무엘 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 상 18장을 보시면, 자, 사무엘 상 18장을 보시면은 최초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친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 죽이고 왔는데 사울 왕은 막 질투를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 예,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8장에서 처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야, 이거 둘이 무슨 동성연애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한다라고 그럴 때 이 고대 세계에서는 남녀의 사랑보다도 남자들 사이의 우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은 이 남자들 사이의 우정을 그냥 단순히 우정이라 그러지 않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다. 이거는 우리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좀 이상하다 할지 모르지만 남자들의 우정을 남녀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다. 자, 그런데 이제 둘이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악신이 들렸을 때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도 자기를 죽이려는 건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싫든 좋든 사울 왕은 다윗의 또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이려고 그럴 때는 혹시 악신 때문에 그러지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한번 왕 앞에서 물러날 테니까 그때 요나단 네가 한번 아버지의 진심을 좀 한번 파악을 해다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자, 20장을 한번 보시죠. 자, 20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우리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4절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하고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를 해요. 그랬더니 자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맹세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요나단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왔더니 19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자, 9절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덮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래서 이제 19장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이제 요나단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뭔 짓을 했길래 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 자, 내가 이제 정말로 우리 아버지 진심이 뭔지 내가 조사를 해줄게. 그래서 20장 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든지 다 시시콜콜이 알리니까 내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악신이 들렸을 때만 죽이려고 하는 건지 내가 파악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20장을 보면은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여기를 보십시다. 자, 32절 보세요. 자, 32절 찾으셨나요? 자, 32절, 이제 그 바로 앞절에서 사울이 요나단한테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욕을 막 하니까 32절에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이제 대드는 거예요. 아, 도대체 걔가 무슨 짓을 했길래 아버지 자꾸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33절에 사울이 뭔 짓을 합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끝난 거죠.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는 거죠. 이제 아버지 사울은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는데 뭐 올인하는 거를 뭘로 알게 됐느냐 하면은 아무튼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면은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에서 드디어 이제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이제 멀리 가거라.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게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둘이서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42절 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20장 42절 제일 마지막.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염두에 두셔야 되느냐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미 약속이 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사무엘하 9장만 보면은 그냥 다윗이 뭐 자기 친구 아들이니까 그냥 뭐 은혜를 베푼 거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자 뭐 이런 정도로 끝날 수가 있는데 조금 멀리 보면은 여기서 어떤 지금 개념을 끌어낼 수 있느냐면은 약속,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망원경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사실은 사무엘하 9장만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안 돼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을 다 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을 전달하실 때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사무엘하 9장 말고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어디에 또 있을까? 그래서 성구 사전도 필요한 거고 주석도 필요한 거고 이 도구가 필요한 건데, 그러한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하, 사무엘하 9장 말고 또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 어디 하면은, 정확하게 한데 어림인데 내용이 생각나시죠? 자 6장. 자,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세요. 사무엘 하. 자, 16장 1절을 딱 보면은, 자, 무비보셋은 안 나오고,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나와요. 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1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인데, 아까 우리 권사님들 다 못 읽으셨죠? 자, 우리 권사님부터 1절. 그 다음 샤론 권사님. 예, 4절까지 공독해 주세요, 권사님.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9장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다윗이 정말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끝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은혜롭게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뭔가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지금 이제 도망을 가는데 세상에 무비보셋은 나타나질 않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와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이렇게 피난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해서 먹을 거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도대체 무비보셋은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시바가 뭐라 그래요? 으하하하, 이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나라는 원래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였는데 이제 내가 다시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무비보셋한테 줬던 전 재산 네가 다 가져.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사무엘 하 16장에서는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상대방이 싸가지 없이 나오면 약속은 폐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설교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굳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켰다가 상대방이 그 언약의 당사자가 이 무비보셋처럼 싸가지 없이 굴면은 다윗처럼 여러분 과감하게 언약을 폐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럼 뭐라고 설교하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아니, 약속은 깰 수 있는데 언약은 깰 수 없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는 언약은 지켰고 16장에서는 약속은 깼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냥 공부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9장에서는 약속을 지켰는데 16장에서는 무비보셋이 지금 피난 가는 왕한테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래서 무비보셋한테 줬던 재산을 다 그 종한테 줘버리고 이렇게 이제 무비보셋 완전히 그냥 안면 몰수.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또 봐야 되겠죠. 무비보셋은 또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할렐루야. 예, 이제 몇 장에 등장합니까? 예, 할렐루야. 19장. 예,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십시다. 예. 자, 19장 우리 몇 절? 예, 24절.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자,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성경에 쓸데없는 소리는 기록한다,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에 관련된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네, 정말로. 네. 그러면은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인데, 자, 우리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하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지금 19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또 얘기가 바뀌었어요. 무비보셋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건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한 건지 성경만 가지고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지금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하 9장만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그 다음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푼 사랑,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19장에 가니까 아름답게 끝나요? 아주 이상하게 끝나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이거를 보고 뭐를 깨달으라는 걸까? 당신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요? 아니면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뭐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에 조심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사실은 성경은 배신을 안 해요. 우선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 쓸데없는 소리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면 반드시 그 이야기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성경 공부의 제일 중요한 핵심 아주 그 본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몇 번 반복됐어요? 3번 반복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9장 앞에 나와요.
지금 우리는 9장부터만 봤죠? 9장 앞에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디에? 네, 4장에. 4장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하 4장을 보면은 4장 4절. 예.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이스보셋 이야기하다가 무비보셋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4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러면은 지금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도합 몇 번 나오는 겁니까? 예, 사무엘 하에만 4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은 분량도 아니죠? 반복되죠? 그렇다면은 싫든 좋든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엄청 중요해요. 엄청.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가시면은 정확해요. 일단 반복되는 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쭉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이게 이제 망원경처럼 성경 전체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정확하지, 그냥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이 윤리, 도덕, 그냥 교훈, 아름다운 미담처럼 전달을 하시면 그거는 사실은 정확한 설교가 안 돼요. 정확한 설교는 성경이 뭘 말하려는가를 끄집어내서 전달하는 게 정확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려면 모든 이제 재료를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결론. 어쨌든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면은 지금 이미 이야기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은 끝에 가가지고 결말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결말이 좋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쵸? 자, 결말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보셋이 의심스럽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야기가 좋게 안 끝난 이유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19장으로 넘어가셔서 19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있는데 다윗의 반응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서 2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이야기하느냐, 그쵸? 근데 자기가 물어봤잖아요. 너 왜 나 안 따라왔어? 이렇게 물어보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그래? 그랬어? 이게 아니라 너 네 얘기 왜 또 해? 그거는 지금 무슨 반응입니까? 네. 다윗의 반응. 다윗의 반응은 이 29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반응은 왕짜증이에요. 네. 얘기 실컷 듣고서는 아이 네가 네 일을 왜 또 얘기해? 그리고서는 참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종하고 재산 절반씩 나눠 가져. 그 이야기는 완전히 왕짜증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귀찮다. 자, 왜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사무엘하 9장에서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나하고 매일같이 식사 같이 해. 왕의 식탁에서 너는 왕자처럼 밥을 먹어. 막 이러다가 아니 지금 무비보셋이 기껏 제가 속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짜증을 팍 내면서 그냥 귀찮아. 그냥 니네 둘이 반반씩 나눠 가져.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광에서 인심이 나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무엘 하는 다윗을 위한 다윗의 책이에요. 사무엘 하 전체는. 그래서 사무엘 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다윗.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있느냐? 사무엘 하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다윗의 전성시대 1장부터 11장 1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의 전전긍긍 11장 2절부터 20장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다윗과 그냥 에피소드 21장에서 24장. 전전 긍긍 전성 시대. 사무엘 하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 1절. 그러니까 사실은 11장 1절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10장. 네. 그것도 잘하네. 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뭐든지 성공을 해요. 블레셋 완전히 정복하죠. 암몬 자손들 완전히 정복하죠. 예루살렘 성 차지하죠. 그 다음에 법궤 옮기죠. 다윗이 하는 일마다 대성공해요. 그리고 그 대성공의 와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무비보셋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1장 2절부터는 다윗이 20장까지 되는 노릇이 없어요. 네. 밧세바와의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12장에서는 밧세바하고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죠. 13장에서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왕자끼리 죽이죠. 14장에서는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16장이 이제 지금 현재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고 시바가 나타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17장, 18장, 19장 계속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19장에서 간신히 압살롬을 이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후에 요 19장은 지금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면 전전긍긍 시대의 이야기예요. 16장, 19장은.